우리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던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원치 않는 아이가 임신하면 이 아이를 떼기 위해서 높은 산에 가서 부르기도 하고 나무 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뾰족한 바위에다가 배를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도 안 떨어져요. 나와보면 전부 여자랍니다. 남자들은 다 떨어져 죽는데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여자들은 강해요. 보면 오래 살아요. 동네마다 가보면 남자들은 다 산에가 누워있고 할머니들만 살아있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서 딸이 많은 집에 또 낳았는데 남자예요. 무슨 말을 놓은 게 아니고 경상도 말로 뭘 낳았어요? 지지바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젖도 안 주고 이불에 푹 싸가지고 아랫목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돌아오면 죽었겠지 하는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막 울어.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키웠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효도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옛날에는 아이를 쓰레기장에 버리고 들에 버려서 죽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 아이를 입양기관을 통하여 이제 입양을 하는데 한국 사람과 미국이나 유럽 사람의 입양 기준이 다르다 그죠요? 우리나라는 입양할 때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 혈통을 보고 외모가 건강하냐 병이 있느냐 없느냐 머리가 똑똑하냐 안 하냐 본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기준이 달라요. 역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봐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아이들을 위주로, 질병이 있는 아이들을 위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입양해서 그렇게 키워간다라는 거예요. 요즘 입양할 때 입양기관에서 아무에게나 입양을 안 합니다. 입양할 부모의 성격도 재정 상태도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봐요. 아이를 키울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입양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입양을 가서 좋은 부모 만나서 교육 잘 받고 결국에는 나중에 핏줄을 찾아서 조국을 찾아 부모를 찾는 사람들을 봐요. 성경을 보면 모세도 바로의 공주에 입양이 되어서 40년 동안 교육 잘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에스더라는 여인도 모르드기에게 입양이 되어서 잘 자라서 왕후가 되었어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렇지만 천사를 만나서 더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양해서 성공해도 그 한국의 정서상 내가 입양하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요. 근데 홀트 아동복지재단에서 외국으로 입양한 아이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정치인들 중에, CEO 중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 또는 예술가들 중에 너무너무 많은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당시 흔하게 일어났던 아기 유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를 말씀합니다. 한 아이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고. 갓 태어나면 탯줄을 잘라야 돼요. 배꼽줄을 잘라야 살아요. 그리고 물로 씻어줘야 돼요. 따뜻한 물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소금으로 소독을 해줘야 돼요. 강보로 쌓아서 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는 이런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어, 히브리어로 로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부모가 부정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부정했어요. 그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어서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핏덩이가 되어 죽어가는 이 아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을 얘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의 역사, 그들의 스토리, 그들의 얘기로 보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시는 얘기,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3차에 거쳐서 남유다를 처참하게 짓밟았어요. 1차는 605년에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왕족들, 귀족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새싹들, 머리 좋고 뭔가 싹수가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 종교를 가르치고 사상을 가르쳐서 바벨론 의식화를 하고 친바벨론주의자로 만들었어요.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어요. 이 다니엘 시대의 배경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2차는 597년에 침략했는데 그때는 지식인들, 엘리트 지식인들, 기술자들, 인재들을 끌고 갔는데 한 10,000명 이상을 끌고 가서 그발강 운하 작업에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마지막 3차는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결국에는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왕궁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도시 전체를 파괴했어요. 시드기야 왕은 도망하다가 붙잡혔는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 세 아들이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것을 봐요. 그걸 마지막으로 보고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자기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시드기야 왕의 혀를 여러분 갈고리로 딱 깨워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요. 남유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무너졌어요.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인재들, 나라의 인재들은 다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힘없고 배운 것이 없는, 저항할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겼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유기된 어린아이와 같이 핏덩어리가 되어 죽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 상황을 아느냐? 너희들이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아느냐?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을 이유를 얘기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너희들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너희들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날이 일어난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이란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혐오스럽다는 그 단계를 넘어서 너무너무 역겨워서, 더러워서 역겨워서 토할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혐오스러운 걸 보고 토해본 일이 있나요?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것 보면요, 사람이 막 토합니다. 너무 역겨운 걸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의 죄악성을 볼 때 너무 역겨워서 토할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막대기인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들의 가증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지, 얼마나 죄를 짓고 타락했던 사람인지 너희들의 토해발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해발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대방의 토해바, 상대방의 약점들, 허물들을 드러내고 깨우치면 상대방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좋아해요. 경상도 말로 덜 좋아해요. 상대방의 토해발을 얘기하는 것은 싸우자는 것이고 공격하자는 것이고 원수가 되게 하자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토해발을 깨닫게 하는데, 그래서 목사는 외로운 길이에요. 말씀의 거울로 자꾸 성도들에게 보여줘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찔려요. 나를 내 얘기를 하네. 어떻게 내 얘기를 하느냐. 계속 왜 힘든 얘기하고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나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니까 시험이 들어요. 상처를 받아요. 점점 마음을 닫아버리고 굳어져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 MRI를 찍게 돼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가 봐요. 그 엑스레이를 통하여 질병의 토해발을 드러내요. 여러분, 내 속에 토해발을 드러내는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의 MRI 앞에 세워서 나의 가정한 것을 드러내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뜨끔뜨끔하고 찔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리려고 내 죄악상을 드러내는구나. 나를 치료하고 살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 가서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그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속이 상하지만 토해발을 드러내야 살아요. 상처는요 드러내야 되고 살지 자꾸 덮어 넘어가면 안 돼요. 감추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날 때 의사 되신 주님께 자꾸 찾아가야 되지. 뭐 다 그런데 뭐 시대가 그런데 뭐 다른 교회도 그런데 뭐 누구도 그런데 덮고 넘어가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같이 죽을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날 때 배꼽조를 자르지 아니하였다. 물로 씻어주지 않았다.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 강보를 싸지 않았다. 이 배꼽조를 자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까지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애굽과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어요.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마음은 애굽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사가 불평하고 매사가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만족이 없어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계속된 반복된 생활이 지겨워서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매일 만나만 먹냐? 아유, 매일 만나만 먹냐? 하나님이 뭘 줬어요? 메추라기를 줬어요. 고기를 줬어요. 고기 한 3일 먹더니만은 아이고 맨날 똑같은 고기 먹냐? 돼지고기는 없냐? 소고기는 없냐? 상추는 없냐? 마늘은 없냐? 자꾸 불편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솥 옆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가 빠지게 노동을 했어요. 노동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광야에서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농사를 지어요. 파종을 합니까? 근데 아침에 나가면 메추라기가 있어요. 걷어들어 먹으면 돼요. 나가면 또 만나가 있어요. 걷어서 먹으면 돼요. 낮에는 더우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줘서 시원하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서 따뜻하게 하고 환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더운 지역이지만 그늘만 있으면요 시원합니다. 구름 기둥이 있으면 그렇게 시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왜 불평했는가? 반복되니까.
일어나면 나가서 만나를 뜯어서 먹고 메추라기 먹고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또 짐을 싸서 이동하고 불기둥이 머물면 또 이동하고 똑같은 생활이 계속되니까 지루하니까 불평해요.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주일이 되면 교회 가면 똑같은 시간에 예배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와 설교하고 똑같은 사람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똑같은 사람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면 똑같이 인사하고 내려가서 밥 먹고 커피 먹고 똑같아 막. 재미가 없거든요. 아이고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우리 하루는 바캉스로 이 한 주간은 쉽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음 주일은 우리 전교인이 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동해안에 막 하루 놀러 갑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비행기를 전세 내가지고 제주도 한번 갑시다.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아요. 맨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생수 먹고 만나 먹고 메추라기.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옛날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재미가 없으면 과거를 생각해요. 군에 있을 때는 그렇게 죽고 싶어 제대하고 싶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뭔 생각해요? 옛날에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자꾸. 그러니까 오늘이 만족하지 못하면 지루하니까 자꾸 옛날을 돌이키는 거예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자꾸 본성이 그래요. 탯줄을 끊지 못했다는 것은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정결하게 했다, 소금을 뿌렸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요. 소금은 정결 예식입니다. 귀신 쫓는데 소금을 썼어요. 또 집에 기분 나쁜 사람이 왔다 가면 뭐라 그러죠? 소금 뿌려라. 소금이 그래요. 강보에 쌓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세마포의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몸으로는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이 가운 입고 못 가요. 죽으면 이 가운 다 타요. 화장터 가면 다 타요. 좋은 옷 입을 필요 없고 좋은 간 필요 없어요. 아무리 박사 학위가 있어도요. 아무리 내게 재물이 많아도요. 아무리 내게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다 불타버려요. 부끄러운 모습으로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씻음받은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만이 이 옷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는 이 옷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핏덩이가 되어 죽어가는 아이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부모에게 거부당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거부당해서 핏덩어리가 되어 죽어가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가 많아요. 험한 세파 헤치고 나가다 보면 그리고 험한 풍파 지나가다 보면요. 마음이 다치고 상처가 있고 몸이 상처가 받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겉모습은 여러분 멀쩡하지만 여러분 속 사람을 들어가 보면요. 마음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피멍이 들어있고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 내 마음이 피멍이 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래 살면 뭐하냐 내가 이 나이에. 계속 약 먹고 병원 가고 약 먹고 병원 가고 여기 요양원에 가서 먹고 싸고 하다가 결국 죽을 텐데 지금 죽어버리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피투성이가 되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24년, 2025년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2024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이 14,872명. 하루에
40명이 죽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40명이 죽는다니요. 한 시간에 2명꼴.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2명이 자살을 해요. 여러분, 자살하고 싶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 자살이 아니라 살자가 돼요. 살자. 살자. 자살이 살자로 돼요. 살자를 또 헷갈리면요, 죽자가 되는 거예요. 살자. 자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면, 지금 버티고 견디면요, 3일 후가 반드시 있어요. 오늘, 내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를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내일 엄청난 내년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렸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죽이면 뭐하냐? 돈이나 벌어보자. 애굽의 노예상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요셉은 그 누구도 그 누구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넘고 넘어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버린 자녀예요.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울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서 목욕제기하고 옷 입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면접하도록 기다렸어요. 다윗은요, 너는 형들이 놓고 온 양이나 돌보라는 거예요. 이새는 다윗을 아들 취급 안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후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사울이 공권력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잖아요. 그 누구도 다윗 편이 못 돼요.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제사장들을 찾아가면 제사장은 우리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높 지방에 제사장 마을을 찾아갔어요. 역시 제사장들이 다윗을 영접하고 먹을 것을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진설한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을 주었어요.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누구죠? 도집사, 도액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높 지방에 있는 제사장을 집단으로 학살해서 4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 소문이 퍼졌어요. 다윗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누구도 다윗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생각하고 도망하고 죽고 싶었지만 또 견디고 넘어갔더니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악물고 견딜고요, 기도하면서 견딜고 침을 한 번 더 삼키며 견딜고 주의 이름 부르면 넘어가면 반드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해는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약속하셨는데 버려진 여자아이를 진짜 살려요.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더럽혔으며. 살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양육해서 성숙한 자녀로 키웠어요. 자, 11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여자들은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유, 나는 반지도 없는데, 나는 목걸이도 없는데, 나는 팔걸이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잘 양육해서 왕비의 자리에 세웠어요.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피덩이가 되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귀빈으로 만들고 왕비를 만드는데 이 여자의 구원 이후의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나? 15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한 남자와 행음한 게 아니고 뭐요? 만나는 남자마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5절 이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청소년들에게 못 읽게 했어요. 꼭 요러면 요걸 집에 가서 읽는 사람이 있는데 보면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더럽고 역겨워요. 행음을 하는데 여자가 돈을 주고 남자를 사서 행음을 할 정도예요. 이게 타락의 극치예요. 너무너무 추하고 역겨워서 토해버렸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역겨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너에게 입혀줬던 그 의복을 벗겨버리겠다. 너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너의 집을 불태우고 잿더미에 앉히겠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럴 바에는 치료받지 않고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세요.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5년 더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만 지었어요.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어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잘했다. 내가 너를 살려주기를 잘했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많이 준 것을 잘했다. 내가 너에게 직분 준 것을 잘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살려주었더니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죄 짓지 않고. 내가 물질을 많이 줬는데 물질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간절하게 살았는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차라리 내가 물질을 주지 말 것을. 평신도로 있을 때는 그래도 겸손하게 섬겼는데 직분을 주었더니 교만해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괜히 줬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후회하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살리는 역사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성경의 역사요. 약한 자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로라는 거부하는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온 사람을 한 명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다 내게 오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에어컨도 없고 너무 덥잖아요. 그 당시 집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벽에 창문이 하나 있어요. 바람이 걸러 들어와요. 유집사가, 유두고가, 청년이 밑에 있으니 더우니까 좀 몸이 재빠르다고 해서 팍 뛰어 올라가지고 창문 턱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유집사 내려와 바람 통하게. 괜찮아요.
그 앉아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시원하니까 꼬닥꼬닥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꽥 하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두고를 살려주잖아요.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다 빼앗기고 맞아서 피투성이가 될 때 선한 사마리아를 통하여 살렸잖아요. 저는 유두고 그가 살고 이후의 삶이 어떻는지 궁금해요.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 이후의 삶이 궁금해요. 오늘 우리들도 이후의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다워야 돼요.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야 돼요.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요. 보면 점점 더 취해지고 점점 더 거칠어지고 점점 더 인색하고 점점 더 손이 오그라지고 쓴 포도주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더 마음이 넓어지고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에스겔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가 뭐냐면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가는 다 죽어버린 뼈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자. 죽은 뼈를 살라고 에스겔이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죽은 뼈들이 살아서 군대를 이루었어요. 에스겔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이 살린다. 하나님의 영이 치료하고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36장 26절 27절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뭐가 표시가 납니까?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한복을 입었어요. 똑같이 등잔을 들었어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신랑이 더디오니까 똑같이 졸았어요. 꼬닥꼬닥. 근데 보이지 않는 등잔 속에 기름병 속에 기름.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기름병에 기름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교회 다닙니다. 다 같이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면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과 성령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자, 시편 51편 10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꾸 도망을 다니고 자기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사람이 거칠어져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합니다.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눈앞에 있지만 죽이지 않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기 위해서는 있을 곳에 있어야 돼요. 학생이 있어야 할 곳은 학교고 직장인이 있어야 할 것은 직장이고 주부가 있어야 될 것은 일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은 복 있는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이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있어야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이 뭔지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41장 1절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으로 흘러나오.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는 거.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생수가 흘러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나무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하여 봐요.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걸 측정해 보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찼다고 했어요. 좀 더 있다가 차보니까 무릎에 찼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찼고 결국에는 온몸을 채울 정도로 큰 강물이 돼요. 그 강물이 흘러가니까 죽음의 땅이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우리 47장 9절
그리고 47장 12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비전을 삼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47장 12절입니다. 시작.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잎 맺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나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리는 약재로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광성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생수가 날마다 솟아나고 그 생수의 강이 내게 걸어오면 한 영혼이 살아요. 죽은 영혼이 살고 약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보면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생수가 내게 와요. 찬송하다 보면 성령의 생수가 내게 오고요. 말씀을 듣다가 보면 성령의 생수가 와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성령의 생수가 와요. 생각 없이 와서 1시간 때우고 가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집중하고 와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나를 적시고 내 영혼을 목마르게 하고 내 영혼 목마른 영혼을 죽이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생수가 안동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 우리 교회에서 보혈의 피를 날마다 덮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생수가 옵니다. 보혈의 피로 내 몸을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이 아름다워져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